저희가 사울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 사울이 확실한 변화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확실하게 변화된 그 사울이 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요?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의 교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려면 알람을 맞춰야 되죠. 언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싶으면 알람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알람 소리를 아주 크게 맞춰야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휘 통제실이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 그 부대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 작전을 통제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고,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정해진 시간 6시에 나팔 사운드를 키는 것입니다. 오디오를 미리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탁 틀어요.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 6시에 자다가 갑자기 다 일어나죠. 그렇게 그 소리가 들리면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더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무도 버틸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영혼이 있어, 이 몸 안에. 근데 이 영혼이 힘이 없고 죽은 것 같고 기력이 없을 때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딱 이렇게 다시 깨우십니까? 다 방법이 있으시겠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죽었던, 잠자던, 병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딱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살펴보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고치시고 살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사마리아에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다가 룻다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근데 이 룻다라는 도시는 영어로는 LYDDY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룻다입니다. 근데 그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여기 성도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the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성도는 하기오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거룩하다, holy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성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도의 뜻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The Holy One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성도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죠. 똑같이 그릭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누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혼,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은 paralyzed,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죠. 그래서 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arise and make your bed,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누워있었던 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까지 늘 똑같은 죄를 지었던 너, 그 죄 안 짓고 싶지만 늘 지을 수밖에 없었지, 이제 짓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심하면 죄를 안 지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실 때 우리는 그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필요 없는 것처럼 8년 동안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그 죄로부터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사역들입니다. 이 병자들을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죠. 바로 도르가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비다라는 말이 이제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를 헬라어, 그리그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다라는 뜻입니다. 도르카스. 그 헬라어로 도르가는 작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지금 병들어서 죽었죠. 37절에 그때에 병들어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이 상황에서 루다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은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는 것이죠.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였다. 루다는 그러니까 욥바랑 루다는 한 10km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금방 몇 시간 만에 베드로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근데 이 도르가를 살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간 것입니다. 근데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이 나오죠. 36절에 보시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다.
This woman was full of good works and charitable deeds. 그런 것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38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 제발 빨리 와달라고, 이 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베드로를 간절하게 부르러 간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은 도르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저 시체가 있는 그 다락이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에서 보여준 것은 도르가가 만들었던 옷입니다. 겉옷과 그 안에 입는 옷들, 그 옷들을 다 보여준 거죠, 베드로한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정말 많은 선행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게 되죠. 40절에 보십시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누가 아픈 사람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범죄하여서 일어난 그 병이라면 그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여기 성정이 같은 자라는 뜻은 영어 표현으로는 Elijah was man with a nature like ours. 무슨 뜻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네이처, 그냥 human being,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선지자이지만 그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기도의 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주께서 그를 고치시고 또 죄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를 한 후에 돌이켜 몸을 돌려서 그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Arise.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And she opened her eyes. And when she saw Peter, she sat up. 그 명령을 듣고 그 여자는 눈을 뜨고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고 마주 앉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듣고 그것을 대신 입에서 뱉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언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적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적. 주보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기적의 목적은 구원이다. Purpose of Christ's miracle is salvation. 첫 번째 부분 보시면은 기적의 이해라고 적어놨죠. Understanding of miracle.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 영어로는 miracle,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dynamis라고 합니다. dynamite 이런 말이 그 표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표현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이 딕셔너리 데피니션으로 보시면은 일반적 행동 방식을 거스르는 사건.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하면은 행동 방식의 일반적 예상을 거스르는 사건. An event that defies common expectation of behavior. Common expectation of behavior.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defies, 거부한다. 반대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event를 miracl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and subsequently is attributed to a superhuman agent. 일반적 행동 방식을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초인간적인 존재의 행위로 본다. superhuman agent. 그것이 마귀든 그것이 천사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 말고 초인간적인 존재의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라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미라클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마지막 그 데피니션 보시면은 인간의 일에 하나님의 개입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An occurrence that demonstrates God's involvement in the course of human affairs.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뻔하잖아요. 그 일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적은 그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어떠한 비유로, 어떠한 페리테일로 아니면 어떠한 그런 좋은 레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human affairs에서 하나님께서 involve를 하셔서 뭔가 일어났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똑같은 common understanding이고 그 다음에 그럼 그것에 대한 믿음, 기적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저의 결론입니다. 믿지 않는 것, 믿는 것 자유죠. 여기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컨스티튜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인지 죄인지가 아닌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늘 사랑을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믿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freedom, 자유지만 그것에 대한 consequence, 결과는 either 죄 아니면 죄가 아닌 것.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한 믿음의 이해이고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럼 목적, 기적에 대한 목적은 구원이다. Purpose of miracle is salvation.
35절에 보시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야가 일어난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베드로가 믿는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주께로 돌아가니라. Turned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갔다. 예전에는 돌아갔었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주님이 여기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애니야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기적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목적이 자랑하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구원돼서 다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 기적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41절부터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내어 그의 산 것을 보이니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보인 것입니다. He presented her alive.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더라. It became known throughout all Joppa and many believed on the Lord. 요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도르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르가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도르가가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근데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요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주를 믿은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병은 고쳐져도 도르가 또 죽었습니다. 애니야 중풍병에서 살아났지만 얼마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애니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그 뒤에 있는 더 큰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려서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을 본다고 다 주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예수님이 진짜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그냥 또 다른 이유이지 이 성경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0년 그 현재 present time의 이 기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써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냈던 사도들이 죽은 후, 사도들, 아포스톨이죠. 아포스톨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후, 지금 66권의 이 성경이 다 끝났죠. 더 이상 더해지지 않죠. 그것이 완성된 다음,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너희들 혼자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영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혼자 아니다. 그 성령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있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오순절 강림 사건, 아니면 펜타코스트, the event of Holy Spirit coming,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오신 성령님이 오신 후, 그 다음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차갑고, 우리는 마음이 돌같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의심이 많은데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뭘 당해요?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걸 주셨다면 지금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generally.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경이 다 쓰여졌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사도들은 다 죽고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죠? 기적을 못 하셔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적을 내가 보면 믿는다.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그 피리어드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 하세요. 그렇게. 만약에 지금 어떤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일 거예요.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막 이슬람 나라에 정말로 그런 케이스. 아무런 도움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모여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는 그게 다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세요. 우리보다. 그래서 기적이 그런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아무도 예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No one can reject Christ's command. 3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Then he arose immediately. 곧 일어났다. 명령 그리고 반응. 40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도리되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다. 그리고 앉았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명령을 비록 베드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했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제가 지휘 통제실 그 컨트롤 타워에서 스피커 올리면은 아무도 잘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이라 그러면은 shout입니다.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the trumpet of God,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다시 내려오실 때가 있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Dead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니면 안 믿고 죽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죽은 사람들 있죠. 셀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will rise 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큰 shout 그리고 나팔 그리고 천사의 큰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들으면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힘이 가장 셉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1000억을 갖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제가 모든 걸 다 알아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계산법이 없습니다. 죽음을. 그러니까 뭐가 제일 세요? 죽음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 제일 큰 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을 죽음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 명령하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The sea gave up the dead who were in it. gave up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줘버린다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포기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꽉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and death and Hades delivered up the dead who were in them. 죽음, 하데스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 후에 가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부르실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라. And they were judged each one according to his works.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았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심판을 안 받게 하신다고 하신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는 다 같이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에 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기력이 없거나 죽어 있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냐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려고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워크하지 않아요. 깨어 있는데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허무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럼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들리는데 귀를 막고 계십니까?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령하시면 그걸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좋은 명령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힘있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